오늘 언제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희미해진 이제 속에 하나님 주신 복음 소개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언약이 나의 언약과 나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언약 속에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주님의 인도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엘리사가 미리 가진 것입니다. 엘리사가 미리 가진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과거 문제도 끝, 오늘의 문제도 끝, 미래의 문제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아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문제들은 뭐냐? 하나님의 응답받을 기회요, 중요한 축복의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 배경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사실은 굉장히 악한 왕의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에 이제 19명의 왕이 쭉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에도 20명이 넘는 왕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남유다에는 비교적 선한 왕이 가끔씩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이나 아니면 요시야 왕이나 이런 왕이 일어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19명의 왕이 다 하나같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악한 왕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된 이런 왕들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그거를 가장 많이 했던 왕들,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이 엘리사 시대의 이 아합 왕입니다. 그 악한 왕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왕, 그게 아합 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여러 가지 열왕기상하는 옛날에 한 권의 책이었지만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 이게 한 나라의 왕국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이 일어날 때, 특히 이런 아합 왕처럼 가장 악한 왕이 일어날 때는 변함없이 그 나라의 백성들과 많은 그 땅들, 자연까지도 고통을 당하게 되고 사실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근데 그 근본 원인은 어디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선포하고 말했죠. 그 가운데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가정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모든 관계에 사실은 흥망성쇠는 어디에 달려 있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모든 것입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할수록 모든 게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힘을 얻을수록 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외부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우리가 되게 어렵구나. 큰 문제를 만나서 크게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부에 큰 문제가 오든지 작은 문제가 오든지 어려운 문제가 오든지 쉬운 문제가 오든지 그거 문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다윗을 봤는데요,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특별히 가장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 보면은 양의 우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목동 때를 얘기하죠. 그 목동에서 아무도 없는 그 빈 곳, 빈 현장에 양들만 있는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최고로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누렸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힘이 그 속에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 있구나 할 만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왕이 되든 목동일 때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루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제 1순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라고 누렸습니다. 그래서 오직의 비밀로 누렸죠. 오직.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때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모든 걸 누리게 됩니다. 이 축복을 가장 최고로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오직으로 누렸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냐? 시편 78편 71절 71절에 보니까 마음의 완전함을 주시고 손에 능숙함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완전함이 뭐냐? 어떻게 사람 마음이 하나님도 아닌데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된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생각이 다윗의 생각이 된 겁니다. 그렇죠? 내 생각은 완전할 수 없고 내 마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담은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 속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완전함, 이 속에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두고 이제 완전하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손의 능숙함도, 사실은 영어 성경은 스킬 이렇게 표현돼, 이제 기술, 필요한 힘, 이것을 채워 주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마음의 완전함을 누렸던 다윗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유일한 응답이었냐?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골리앗을 넘어뜨릴 만큼. 그렇죠? 이때 당시에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군인도 왕도 장군도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넘어뜨릴 만큼 유일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불신자들 가운데서는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붙었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의 사실 근본적인 의미는 그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운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딱 싸움을 붙었을 때 100번 싸우면 100번 다 다윗이 이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웠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로 골리앗은 이길 수 없는 싸움.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다윗이 싸운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시편 78편 71절에 보면 저장을 지키는 중에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기르는 줄 알았는데 10대 소년 다윗이 양을 칠 때 양을 기르는 줄 알았는데 그때 이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리더십을 훈련할 만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응답을 그때부터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지키는 중에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지금 있는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릴 때 그 응답이 반드시 세계복음화와 연결되게 됩니다. 지난주에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현장에 있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살리는 응답을 누릴 때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다윗이 목동 때 아무도 없고 힘도 없고 사실은 양의 우리, 그야말로 양똥, 염소 똥 치우는 그 우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시대, 한 나라를 책임질 왕을 준비하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힘든 현장, 어려운 현장, 약한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반드시 미래의 세계복음화 응답과 연결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을 통해 응답을 주시는데요. 얼마만큼 완전한 응답을 주셨냐? 오랫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는데 그 블레셋으로 하여금 완전한 승리를 얻을 만큼
응답을 주셨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했지만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응답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런 똑같은 왕이 아닌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게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많은 왕들이 있는데 똑같은 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가장 시대를 살리는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리면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루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현장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당연성의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것부터.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되어질 응답을 주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응답,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는 응답의 문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내가 인도받고 응답받으면 됩니다. 반드시 오기 때문에 필연성의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쭉 지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절대적으로 주시는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성의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건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많은 군인들, 장군들, 왕도 사실은 다윗을 넘어뜨리지 못했죠. 아니,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못했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엘리사도 하나님이 미리 가지게 하고 주신 응답이 있는데 갑절의 영감, 영적인 힘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힘의 축복을 엘리사는 미리 가지고 누린 사람이었는데요.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되었냐 보니까 엘리야로부터, 엘리사를 사실은 엘리사 이전에 먼저 스승이었던 엘리야로부터 오게 됐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떤 응답을 받는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에게는 오바다라는 충성스러운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충성스러운 제자냐? 우리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3절, 4절, 7절,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쭉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그리고 7절, 그리고 14절부터 16절입니다. 오바다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 하겠습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 지니까. 자, 14절입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바다는 엘리야에게 어떤 제자였습니까? 정말로 생명건 제자였습니다. 분명히 이 아까도 말씀드린 그냥 악한 왕이 아니라 시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의 사실은 신하였죠. 아합이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악한 왕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 최고로 악한 왕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이세벨이었거든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고 죽이는 걸 알고 있는데 선지자 100명을 길렀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평신도 중직자죠. 선지자 100명을 길렀던 사람. 그리고 나중에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주로 섬겼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4절에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엘리야가 이제
오바댜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는 가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고 나를 아합 왕을 만나게 해달라, 이 얘기를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오바댜가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내가 아합한테 가서 하면 나는 죽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엘리야가 얘기를 하죠. 15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오늘 아합 만나는 거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토달거나 이유 달지 않고 바로 가서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렇죠?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사실은 그대로 믿고 갔던 사람이 이 오바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정말로 초대교회 그 증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복음에 생명 건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는 어떤 응답을 누렸습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였습니다. 갈멜산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저주와 재앙이 임했던 그 이유였던 우상을 꺾고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그 자리가 바로 갈멜산입니다. 제가 전에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갈멜산에 가봤습니다. 갈멜산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이게 동서남북에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딱 그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850대로 싸웠다는 얘기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상이 무너지는 걸 보게 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완전히 우상을 꺾는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일으킨 그 현장의 주인공이 누구였냐? 엘리야였습니다. 그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봤느냐? 엘리야도 언약의 확신과 그 언약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됐죠. 이 축복을 엘리사가 누릴 수 있도록, 그것도 갑절의 영합 속에 누리도록 달라고 했던 거죠. 자, 엘리야가 또 어떤 엘리야였습니까? 호렙산에서는 엘리야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 보면은 죽음의 위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제자로 세우는 죠. 그래서 가장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된 현장이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완전히 죽음의 위기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과 응답을 받았던 그 현장의 응답. 그래서 그 이후에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제자로 세우는 이런 응답의 현장이 호렙산이었는데, 그래서 가장 깊이 하나님과 소통했던 현장이 호렙산인데 그 응답을 가졌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이 응답을 알았던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 속에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구했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엘리사가 미리 가졌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는 증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부름받을 그때는 역시 가장 위험할 때 부름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합이라는 시대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때에 엘리야를 따라가면 죽는 줄을 알고도 순종하고 따라갔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것이 어느 날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은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실은 엘리사를 부르게 되고요. 결국에 언약대로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 속에 엘리사를 부르신 것이고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은 엘리사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엘리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죠. 우리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엘리사가 부름받는 장면인데요. 어떻게 부르심에 순종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제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평생 동안에 참 잘한 일이 뭐냐? 20절입니다. 그 부르심에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이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르심에 분명히 따라가면 죽는 거거든요. 이 엘리야를 따라가면 죽는 줄 알고도 아예 자기가 돌아갈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소를 이제는 삶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 농객으로 다 불살아 없애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결단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순종하고 시작한 이때 이미 사실은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모든 응답을 처음부터 다 받고 시작하신 겁니다. 이미 이때 끝난 겁니다. 사실은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하나하나 응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런 부르심에 순종한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 따라서 사실은 완전한 특별히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시죠. 그 흐름 속에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쭉 엘리야를 따라 인도받았고 드디어 9절부터 11절에 갑절의 영감을 엘리야에게 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기도 제목이었고 가장 중요한 응답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미리 주셨던 언약대로 갑절의 영감과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들을 보게 하십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 나라와 싸우지 않고도 이길 만큼, 그렇죠? 싸우지 않고도 이길 만큼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사완이 이 싸움에서 보면 사완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많은 적들밖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속에서 보여주는 영적인 눈 속에 그 적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완전한 승리, 싸우지도 않고도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완벽한 승리, 나중에 사실은 더 이상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는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냥 승리가 아니라 완벽하고 완전한 승리를 영적인 힘을 가진 엘리사를 통해 이루시고 인도하시죠. 나중에는 엘리야 시대 때는 그 악한 왕이 죽이려 할 만큼 어려운 시대였지만 엘리사 시대에는 오히려 왕이 엘리사를 아버지라 부를 만큼 확실한 응답과 축복 속에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결론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한 가지만 확실하면 됩니다. 정말로 나에게 영적인 힘이 있는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모든 부분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에도 힘이 생기게 되고요, 육신에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게 되고요. 그 속에서 외부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왕국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이 됐던 것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들에게 주셨던 그 응답 그대로 우리의 현장의 응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읽은 책 가운데 기독교 고전 가운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래된 책인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신문사 편집장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원래 나와는 굉장히 갭이 있겠죠. 오랜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유일한 소원을 가지고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세계복음화의 소원을 두고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만 영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만. 그러면 하나님의 뜻만 붙잡으면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을 보고 최적, 이렇게 최적.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도, 인생의 최고의 목표도 그 속에서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 붙잡을 때 이유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은 미리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넘어서는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와 상관없이.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와 있는 모든 상황을 기도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내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깊은 기도를 내가 누리겠다. 그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시겠다고 신분에 맞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도와 연결만 하셔도 됩니다.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주신 응답을 보게 되고요, 누리게 되고요. 이때부터 힘이 생기니까요, 영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버려져 있는 현장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버려져 있는 현장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 저 현장에도 복음이 필요한데, 새롭게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죠. 그걸 보고 사명, 이렇게 됩니다. 그걸 보게 하셨다면 그게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 남은 생에 꼭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루시기 원하는 일, 그 사명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붙잡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 정도가 아니라 진짜 세계복음화 할 만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힘을 우리도 갖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뜻을 붙잡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에 이유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시고 답을 구하게 하시고 기도와 연결하는 응답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참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최고의 임마누엘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